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보통 감찰이다. 예전에는 그런 말 썼지만 이제 그 말이 뭔지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니까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때때로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있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정말 아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굳이 꼭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는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이 없는 신앙을 그게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그걸 알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참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의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그러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메시아로 봤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저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서 전해라 하고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건 안 믿건 믿음이 충만하건 믿음이 약하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는 분이에요. 그것만 잘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때때로 또 많은 날들 동안 나 홀로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도 얻고 또 평안함도 얻고 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오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좀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이제 교만한 생각이 들었든지 그 여주인 그 사례의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진짜 이렇게 자기 여종을 후초로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아니 그 여종이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배은망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학대하였고 아마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괴롭히고 막 그냥 막 쥐잡듯이 했겠죠. 그래서 사례가 참 이 열국의 믿음의 어미이지만 참 이래요. 우리가 참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했어요. 도망. 얼마나 참 이 사례가 얼마나 심하게 막 그냥 했으면은 하갈이 도망칠 정도로 참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제 사례가 학대를 해서 하갈이 도망을 쳤는데 하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마땅히
마땅히 어디 가서 좀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어디 좀 거쳐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도 어떤 샘 곁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샘 곁에 쭈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향하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 여자를 만나. 광야의 샘물. 이 광야에서 이 샘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샘물이 없으면 그냥 뭐 끝장나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람은 뭐 얼마 동안은 굶주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결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갈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상 뛰쳐나와서 도망을 쳤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 누가 그 하갈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우물가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샘, 우물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쨌든 지내다가 여기 와서 목을 축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목을 축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목을 축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고 목을 축이지 않으면 한 주간 내내 뭘 느끼게 되느냐?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갈증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못하고 예배를 못 오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갈증이 생겨요. 영적. 이거는 육적 갈증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눈 그 영적인 갈증이 계속해서 막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증이 없다면은 그건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갈증이 없구나. 내가 저 세상의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세상에서 술을 안 먹고 뭐 세상에서 그러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샘. 광야. 이 광야의 샘이 있는데 거기서 이 샘물이 난다는 것은 이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좀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사막의 베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샘물 확보가 전쟁이에요. 전쟁. 그 샘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자기 부족이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이 샘물 확보를 위해서 이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하갈이 그 샘물 곁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갈을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는 하갈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100% 죽습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갈이 찾은 게 아니에요. 찾은 게 아니라 뭡니까?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은혜란 말, 은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은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만 가까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사람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솔직히 누가 여러분을 진짜 돕고 위로해 줍니까?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방해만 안 하면 돼. 회방만 안 하면 돼, 진짜. 가족도 부모 형제도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굴 찾냐면 주님을 찾으세요. 꼭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 은혜. 보세요. 하갈이 뭐 여기 뭐 하나님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먼저 여호와의 천사. 우리 주님이 하갈이 지금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불쌍해요. 아이고 저거 학대받아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갈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해요.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외로움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하답니다. 지독해요. 더군다나 뭐 지금은 또 1인 가구 시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로워해요. 근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외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거, 하나는 진짜 좋은 거 뭐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나는 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좀 다른 걸 찾지 말고 좀 예수님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이 찾지 않아도 오시는 분인데 심지어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은혜를 받을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주님을 찾으셔요. 주님을. 많은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이 홀로 있는 그 두려움, 외로움, 이게 지독한 사회적 문제요, 개인의 고통이요, 막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봐요. 하갈이 누가 찾아와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다고요. 하갈은 참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뭐라 합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뭐합니까? 저는 제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막 학대하고 그냥 못 살게 구니까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좀 사례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또 쏙 빼놓는 거 보십시오. 그건 또 빼놔요, 그거는. 아니, 자기가 여주인에게 좀 못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학대받아서 그 말은 안 해요. 또 그런 말은 안 하죠. 인간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얘기해요,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이에요. 이 사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제가 우리 여주인한테 좀 건방지게 했더니 여주인이 저를 막 그냥 학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사례에게서 도망치는, 그러니까 사례에게 책임을 다 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 복종하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복종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다른 말을 안 해요. 가서 내 여주인, 뭐래요? 내 여주인. 사례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장 정확한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내 사례에게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너는 그의 여종이니까 복종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은 특히 우리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복종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자꾸 해요. 복종을 나쁜 거다. 그래서 막 불복종, 뭐 저항운동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례가 학대했는데도 우리 주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뭐라 했습니까?
복종해라 그랬어. 복종해라. 겸손하게 그 손 아래 복종하고 있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무작정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례가 너를 비록 학대를 하고 너에게 고통을 줘도 너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사실 하기 위해서 가서 복종하여라. 그거 한 거예요. 인간은 복종해야 될 곳에 복종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기 싫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니까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잖아요. 또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에 복종을 안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질서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서로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례가 학대했어요. 학대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하갈이 깨달았어야 돼. 왜 우리 여주인이 저렇게 나를 학대할까? 자기가 교만하고 건방지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한 거죠. 안 그래요? 자기가 겸손하고 여전히 그 사례를 여주인으로 공경하고 떠받들었으면 사례가 학대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보신탕도 갖다 바치고, 아니 보신탕 얘기하면 안 되지 요즘. 백숙도 갖다 주고 몸보신탕. 그러니까 하갈이 잘못한 거예요. 하갈이 그 여주인을 마땅히 여주인으로서 공경을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가서 복종해라는 얘기는 겸손하게 그 아래에 순종해라. 겸손하게 순종해라. 순종. 네가 교만하고 네가 건방지고 네가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너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거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례는 일반적인 순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순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리 없이 살아가려면 일반적인 섭리와 순리를 잘 따르십시오. 내가 해야 될 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올바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네가 원래 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될 너는 복종하는 거다. 너는 여종이지 않냐. 그럼 여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건방지고 교만해지니까 살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여주인이 너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해서 지금 이런 권면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갈이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잘 알았으면은 이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하갈이 그만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처지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그냥 막 날뛰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처신 이런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갈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이건 아마 하갈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 원대한 계획의 한 가지가 되는 이 하갈과 그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조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내가 내 후손을 매우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최초의 아랍인 탄생이라 이렇게 했어요. 최초.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진짜 아랍 민족은 어때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예. 저 중동의 아랍 민족의 숫자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이삭의 씨앗은 어때요? 수가 적어요.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적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서 나올 씨가, 그 아이가 어떠냐? 내가 내 후손을 그냥 번성이 아니라 매우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맞아요.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람 민족, 이스마엘 후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이미 신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의 의미는 참 좋아요. 이름의 의미는 좋은데 그 하는 행색은 나중에 보면 두고두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12절 보니까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래요. 아람 민족은 역사적으로 이 사막의 민족, 중동, 거친 민족, 거친 곳에서 진짜 들나귀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지금도 사우디 왕가나 아랍 왕가 보면은 툭하면 왕궁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막에도 몇 달씩 텐트 쳐놓고 지내요. 진짜 그래요. 왜? 자기들의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을 자주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그래요. 아랍 민족은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분 절대 아랍 민족은 굽실거리잖아. 굉장히 자존심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아랍 민족 상대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서구 세계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했다가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그러니까 사방 천지 아랍 민족은 자기네들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무조건 전쟁으로 나. 무조건 전쟁. 이유가 없어요. 부족 간의 전쟁도 심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항할 것이며, 마찬가지요. 또 주변에는 모든 또 민족들, 아랍 민족하고도 또 충돌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랍 민족은 고난이 사실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고, 부족 간의 전쟁도 많고, 거친 광야에서 사막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마찰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항할 것이며 그는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오늘날 이 중동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원래는 뭐예요? 사우디 자체도 수많은 부족들이 서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근대에 와서 이제 사우디 왕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 중동은 서로 간에 부족이 다 있어요. 부족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롭게 해야 돼. 그걸 만약에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라가 확 붕괴가 돼버려요. 전쟁이라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부족 간에 이 서로 이걸 잘 조화하는 게 이 중동 왕가들의 아주 책임이에요. 의무라고. 그걸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모래알이거든, 모래알. 이 모래알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과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이지만 형제는 형제. 왜?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았거든. 누구하고 충돌합니까? 이스라엘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6.1 전쟁도 그렇고, 20세기 들어오면서도 전쟁을 한 3번 치렀죠. 누구하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의 공통의 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형제 중에 그 중에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옛날에 카토도 그렇고, 아랍 민족과 막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잖아요. 특히 미국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절대 이스라엘과 아랍은 합쳐지지 않아요. 절대. 그거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사다드처럼 그냥 대번에 암살당해요. 누구라도 아랍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서로 화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벌써 없어버려요. 암살해버려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서로 간에 그냥 영원한 원수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는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하며 살 것이다. 대항하며.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뭐 미국의 대통령들이 툭 하면 막 그냥 1970년대도 그렇지만은 서로 이스라엘과 중동과 서로 막 평화협정 막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잖아요. 다 실패했다. 하나도 안 됐다고. 하나도.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적정한 위치나 잘 잡아주면 돼요. 굳이 손잡고 협정을 하고, 아니, 성경이 뭐라 하죠? 그는 모든 형제를 대항하며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자체는 더 안 돼요. 더 이게 대항하면서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어때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육적으로는 진짜 축복하고 강건하게 해주셨지만 영적으로는 약속한 게 없어요. 반대로 이삭은 어때요? 육적으로는 사실 보잘것은 없어요. 크게 이렇게 막 숫자가 많거나 나라가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영적으로 뭡니까?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계보가 달라요. 영과 육의 계보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그 하갈에게 앞으로 이스마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시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 주님은 엘로이, 이 뭡니까?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본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혼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봐요.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적대죠. 이놈은 또 뭔 짓을 저질러나 저걸 항상 지켜봐요. 저거 사고 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 항상 지켜보잖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또 사고 치고 잘못하면 위험한 것도 삼키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항상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을 좀 굳건히 가지십시오. 네.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갈조차도 나는 지금 혼자 도망쳐 나와서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정처 없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갈도요. 하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하갈이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하갈도 분명히 우리 주인님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갈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구나. 애굽인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시큰둥하게 봤겠죠. 평소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 저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하고는 신앙이 다르구나.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하갈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홀로 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나는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옆에서 또 그냥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진짜 계셨구나. 진짜 계셨구나. 그래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물론 하나님 믿죠. 다 믿죠. 그러나 어느 땐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셨구나. 이걸 아셨구나. 야,
놀랍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인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셨구나. 아셨구나 하고 정말 크게 하나님을 오늘 이 하갈처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갈이 놀란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하갈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 이스마엘까지는 힘들고 어쨌든 하갈은 그래도 이 이후에도 이제 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하갈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자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갈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배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아주 명확하게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앞으로 인생에서 그래요.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그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그냥 큰 어떤 격변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날 수가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몇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갈처럼 반드시 체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갈처럼 나를 살펴보시는 분, 나를 살펴보시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악인들도 깨달아야 돼요. 악인들도 자기들이 악한 인생을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펴보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내 모든 필요, 내 위험, 내 어려움,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겐 큰 위로예요. 위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굳이 필요도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니까 별일이 없겠구나. 그래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중국에 갈 때 난 참 중국이 진짜 황당한 나라라는 걸 비행기가 이제 가는데 원래 북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가다가 북경이 이제 기상이 안 좋으니 그러니까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승객들 다 인대주고 숙소도 좀 근데 이것들은 그냥 내려다 놓고 알아서 가래.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어딜 가요. 나는 처음인데 그래서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중국의 대기업 주재원 그분이 삼성 그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만 차를 그분이 빨리 렌트해가지고 한밤 새벽에 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다른 곳에 빨리 이동해서 고속열차를 타서 제가 북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분이 없었으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밤중 공항에서 갈 데가 없는 거 어딜 가요? 중국 사람들은 다 지들이 알아서 기어가더만 다. 그러니까 중국 항공사들이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렇구나. 서비스 정신이 완전히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리고 걔들은
불만도 없어,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우리나라 같으면 막 그냥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걔들은 의뢰에 있는 것 같아, 그냥 의뢰. 비행기가 중간에 가다가 야, 여기 저쪽에 기상이 안 좋으니까 아무 데나 떨어졌고 와라.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진짜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 불안해하지. 왜?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딱 주님이 딱 찾아오셔요. 정말 꼭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이런 걸 모르는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절대 스스로는 못 쏘는 게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누가 붙잡아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해요. 분명히 시큰둥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나, 분명히 어느 땐가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 하갈처럼. 참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갈은 그 전까지는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비웃었겠죠. 자기 주인들을. 그런데 정작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우상이고 뭐고 떨거지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렇게 내가 평소에 갖다 바치고 온갖 지랄을 떨면서 숭배했던 우상들은 코빼기도 안 붙이는데, 정작 자기가 무시했던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해요.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 설령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좀 어리석고 좀 그럴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등을 안 돌립니다. 안 돌리세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등을 돌리지 않잖아요.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제자들이 실수와 허물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봐야 됩니다. 하갈은 진짜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하갈은 구약에서도 은혜 받은 여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하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니까.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아직 이삭이 좀 나오려면 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좀 더디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엔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사실은 이 하갈의 사건은 사실 없었어야 돼요. 없으면 더 좋았을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섭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된 가운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사라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줬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흐트리려고 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이 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려고 이 하갈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은 계속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십시오. 마귀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마귀 사단이
약속의 씨앗을 끊으려고 무진장 별 수단을 다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갖 마귀의 계략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결국 그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마귀와 악인들이 아무리 회방을 놓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도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 강림을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나 결국은 예수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있으면은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지만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의심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의심할 거라는 것은 주님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아주 그냥 흠없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생각했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도 의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표적을 보여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그러면서 또 믿고 그러면서 또 의심하고 그러면서 믿고 다 알지만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신실함으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 신앙의 일생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걸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심은 자꾸 줄어들고 믿음은 계속 커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내 의심 같은 건 이거는 보잘것없는 거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게 자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뒷일을 걱정하지 말고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하갈이 사실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실 없다고요. 애굽 여인이지. 그저 미천한 하나의 여종일 뿐이지. 또 자기 여주인에게 건방 떨다가 지가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쫓겨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뭐라 했어요? 도망해요. 그 하갈 스스로가 도망한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고 도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갈은 아무것도 어느 것도 동정받을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자격 있고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과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맞아요. 정말 미천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단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의 그 탁월함을 보면은 참 진짜 놀랄 정도예요. 이 세상 지식인들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요. 이런 탁월한 지식이, 이런 사람이 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로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제발 조금 더 제발 좀 이거 부탁해요. 이게 자꾸 율법주의 신앙이 자꾸 강해져서 지금 큰일인데 조금 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아들일 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마세요. 자꾸 요즘은 뭐가 지금 문제냐면 자꾸 믿는 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정말 구원하십니까? 날 구원하실까요? 자꾸 의문을 자꾸 제기해.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건 일반적인 불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불신이라면 제가 그걸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자기 공로가 지금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가 뭐가 문제냐? 자기 공로주의가 자꾸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이 자꾸 무너지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발 교회 여기 딱 들어올 때는, 아니 교회 들어올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짓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조금이라도 뭘 아주 티끌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받아들이세요. 왜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자꾸 요 생각이 돼요. 그래도. 요 그래도가 문제, 그래도가. 이게 뿌리 깊은 자기 의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점점. 우리나라 교회는 보면은 이게 정말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 공로의 복음이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온전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꾸 그 믿음이 자꾸 그냥 변질이 돼버려, 자꾸.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구원 받았을까?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생각 하는지. 그런 생각 하지 마요. 하나님은 은혜. 벌써 하갈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이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서 처음 나와요. 처음.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주신, 은혜로 처리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나의 어떤 것도 보탤 필요도 없고 보태면 안 돼요. 네. 기독교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구나.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가뭄, 내 이력,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직께서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전하는 거 자기의 모든 걸 바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네. 이렇게 예배 오고 교회 오는 것은 바로 구원, 영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입은 것. 그 자체가 사실 입은 건데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시길, 아주 평생이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온통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이 하갈이 정말 외쳤던 것처럼 참으로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온 성도들이 갖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